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뜻을 깨닫게 되어주고 큰 구원을 우리가 또한 온전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이제 유언입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을 소개할 때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합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행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기름 부어 주시고 이제 목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가 수금을 타면서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다윗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기를 반석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피난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또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가 공의하면 딱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전쟁 가운데서 부하들은 저 멀리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서 이 밤에 이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이제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임신케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완전히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불러서 감쪽같이 이제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적진 가장 깊은 곳에 이제는 보내고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공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했습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솟는 쇳불 같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잖아요. 5절의 말씀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분명하게 또한 말씀합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간절하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 좀 해라 라고 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는 나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준비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잡혀드는 그날 밤에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쩌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는 그 여정에서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면 다윗의 용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명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고, 첫 번째 이 30명 중에서 바로 3명의 용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이 3명.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주겠다 했습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800이에요. 일당 800.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일들을 했던, 그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압도 있었고 아비새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닙니다. 엘르아살이 여러 성경에 보면 있지만은 이제 용사 중에 두 번째였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이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용맹했거든요. 철기 문화가 있어서 무기도 아주 이스라엘하고 잽이 안 됩니다. 그리고 키도 아주 커요. 자,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싸움을 돋우면서 이제는 함께 싸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엘르아살이 손이 피곤해 갖고는 그 손이 칼에 딱 붙을 정도로 완전하게 싸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했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사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요압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룹에 소개가 됐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사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산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사기가 올라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딱 모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딱 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만 보면 힘들어요. 힘들어. 다 있는 것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때 이 산마가 그 밭에서 딱 막아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딱 칩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사생 결단하면서 딱 쓰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딱 막아서서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바로 이 세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윗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잘 되길 바랍니다. 참, 이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30용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런 용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탁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라 이 다윗의 30용사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30용사를 주신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순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자, 또한 이세 다윗이 산성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딱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은 이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근데 고향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속에 고향 생각이 나면서 그 고향에 있는 성문 곁에 우물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누가 내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딱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지나가는
이제 용사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딱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명의 용사가 베들레헴에서 나갑니다. 첫 번째 용사, 3명의 용사가 아니라 그 다음 그룹 3명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뭘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그냥 물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이 물 먹고 싶다니까 그냥 그 옆에 있는 물을 떠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향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가고는 물을 구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기쁘게 한다면, 다윗의 그 마음이 정말 행복해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면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딱 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물은 이 세 용사의 목숨값이었어요. 잘못하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못 나오잖아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용사가 물을 떠온 거예요. 다윗은 그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물을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흘러서 그냥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이 핏값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 용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때 이 다윗은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용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이 세 용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온전히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그 도우심을 깨닫고 주님의 그 나를 위한 그 마음을 깨닫고 온전하게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온전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패배의 쓴맛을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회복이 넘치고 이제는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 보면 그냥 불이 다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종류였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아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